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상서 17에서 19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계속 열왕기상서를 살펴봐야 하는데 오늘이 그 유명한 바로 엘리야 스토리가 시작되는 그런 단락입니다. 엘리야 다음에는 이제 엘리사 이야기로 넘어가죠. 자, 엘리야는 언제 활동을 하느냐?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본문에 아합 이야기로 마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난 이후부터 점점 이걸 뭐 해결할 수, 누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내리막길로 막 치닫는 브레이크 없는 그런 트럭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이 북이스라엘이었는데 이거 누가 막을 거냐? 그리고 그 마지막에 더 가속도로 붙여버린 게 아합이었죠. 막 전후무후한 그런 최악의 우상숭배 왕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내리막길로 이제 떨어지기 직전인 겁니다. 그때 엘리야 이야기가 탁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장 보면은 엘리야 이야기의 시작에 길라세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제 엘리야에 대한 스토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기 수년이 아니고 이제 3년이에요. 3년. 나중에 뒤에 밝혀지는데 3년간 완전수 3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제 3년간 이제 가뭄이 들게 됩니다.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스토리들을 여러분들이 담겨있는 의미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죽음, 기근이라는 것은 물과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 완전한 죽음의 상태. 근데 3년이었죠. 3년 기근. 그러니까 완전한 죽음의 상태가 누구의 상태냐면은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기근이 시작됐는데 이 완전한 죽음을 과연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이제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는데 누가?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은 끝난 것인가? 이 이스라엘 누가 살릴 것인가? 누가 과연 다른 말로 하면 비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영적인 해석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7절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제 막 다 죽게 생겼죠. 그리고 이제 8절부터 그 유명한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 시돈은 페니키아 쪽이에요. 페니키아는 이 모든 사단을 일어나게 만든 와이프, 아합의 와이프 이세벨의 고향이죠. 그 시돈의 공주가 아니라 이제는 시돈의 가장 낮은 자 누구예요? 시돈의 과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이제 거기 머물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 거기 머무는데 거기에 이제 과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보면 12절 그 중간에 보면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가뭄이 들어가 다 죽게 생겼는데 이제 엘리야가 가서 떡 좀 달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뭐 어쨌든 뭐 떡을 달라고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다. 그만큼 이제 이 과부의 상태는 이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태인 거예요. 결국 이 과부는 누구의 누구의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의 이야기인 거예요. 인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과부란 것은 우산이 사라진 원래 그때 당시에는 고대 여인들은 남자의 우산 보호 아래 있지 않았습니까? 우산 아래에 있었던 그 여인이 우산이 거치고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제 가뭄까지 들었으니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탁 굶어 죽게 생긴 희망이 하나도 없는 상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뭐로 표현되시냐면은 지금 이 음식을 마지막 남은 이 음식 먹고 내가 내 아들이랑 같이 죽으려고 했다. 이런 비참한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린 또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아까 기근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과연 이 과부를 그럼 누가 먹여 살릴 것인가? 여러분 율법서에 보면은 율법 이야기에서 과부의 남편은 하나님이고 고아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환대하는 집주인도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그런 정신이 있어요. 그런 중요한 정신이 있는데 이 과부도 사실은 누가 돌보냐면 하나님 돌보시는 거죠. 결국 이 과부를 살릴 분도 하나님이고 과부를 먹일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안을 하죠. 그 떡 놔달라. 그 떡 놔주면 14절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대접을 하면
그러면 담아놓은 그 그릇에 뭐가 끊이지 않아요? 기름과 그리고 먹을 빵을 구울 수 있는 가루가 끊어지지 않겠다 않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먹어요. 먹고 이제 진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7절 그 다음에 보니까 2일 후에 그러니까 이제 살아난 거예요. 과부와 그의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는데 우리 하나님이 참 짓궂어요. 17절에 2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위중하다 숨이 끊어진지라.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그 시대 당시 여인들은 남편이라는 우산이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이 죽으면 그 다음에 그 여인의 우산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응? 근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들도 죽고 이제 여인도 죽어야 되는 상태였는데 먹을 것이 생겼죠. 그러면 이제 아들이 이제 잘 키워가지고 우산이 되면 되는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최악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최악의 상태.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상태도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야기에 무슨 이야기도 담겨 있나요? 무슨 이야기가 떠오르시나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믿게 하고 난 이후에 생명을 주시고 난 이후에 이삭을 주시고 난 이후에 다시 이삭을 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아들과 과부를 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데려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그래도 믿냐? 내가 너희를 잠깐 기적을 보여서 내가 너희를 목에 살려줬는데 너희가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넌 날 믿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믿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들어가서 21절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몇 번 엎드려요? 3번 펴서 엎드립니다. 3년 기근이니까 그 다음에 3번 펴서 엎드리는 것 같아요. 완전수.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이 돌아오게 하소서.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어떻게? 살아난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3년 기근 죽어가는 아들 그리고 과부의 상태 이 모든 것은 다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고 죄에 빠져있는 스스로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인류의 얘기를 하고 오늘 우리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3번 엎드리게 만드셔가지고 결국 살아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누구의 이야기 같아요? 여기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인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살릴 수 없는 그 아담의 후손들 우리 아닙니까? 그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리고 부활시키셔서 그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살 수 있겠냐 내가? 오늘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를 그렇게 살렸는데 내가 널 살릴 걸 못 믿겠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또 한 주가 시작되면서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이 시작되면 얼마나 많은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한 주도 어떻게 살아갈까? 나에게 소망이 있나? 이렇게 살아도 정말 나의 끝은 정말 소망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스스로가 통제 안 되는 분은 이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또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위협, 관계적인 위협, 사회적인 위협들이 있는데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묻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능력을 보여줬는데 너 나 믿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먼저 그릇을 채워놓고 그러니까 살려놓고 그리고 아들을 죽여놓고 묻는 겁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다시 밀어넣고 묻는 겁니다. 너 믿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속에 우리를 불러놓고 그 부활을 통과하시면서 그 말씀이 부활을 통과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내 말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들 예수를 살린 걸 네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부활의 능력 속에 내가 너를 불렀는데 내가 지금 너의 상태도 구원하고 너의 마음도 구원하고 너의 마음의 가뭄에 메말라 있는 너의 마음을 내가 다시 살릴 것을 너는 믿냐? 이렇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이야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8장 이야기와 17장 이야기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7장 이야기는 원리를 보여주고 18장 이야기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1절을 보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결국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비를 내리시는,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힘으로는 이제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19절 보면은 그 유명한 이제 갈멜산 전투 이야기가 있죠. 갈멜산 전투 이야기가 있고 450명 그리고 400명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갈멜산 꼭대기로 부릅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이 쫙 보고 있죠.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 대결을 벌이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제 기적을 행하기 전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러면서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살릴 수 없는 것에 너희를 지금 너희는 영적으로 엉망진창이야. 너희는 그리고 진짜 기근을 너희들은 지금 3년 동안 견디면서 정말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숨이 간다 하는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 상태 아니냐. 그게 너희들의 영적 상태다. 너희를 살릴 수 있는 거 누구냐? 바알이냐? 그럼 바알에게 부르짖지 마라. 바알이 너에게 비를 주는지. 그러나 너희들이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너희에게 비를 내리셔서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장 24절 17장 24절이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이시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인은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겁니다. 바로 엘리야가 이 질문 속에 갈멜산 전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요구하는 건 이거죠. 이 답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진짜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살리시는구나.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이제 그걸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고백하게 만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게 갈멜산 전투의 목적이었어요. 결론! 걱정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걱정한다고 돈이 더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걱정한다고 우리 관계적인 문제들이 회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도 아니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걱정과 염려는 더 마음을 더 기근에 빠지게 만들 뿐이에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바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인간적인 노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살리시는 하나님께 오늘 아침에 이 한 주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당신만이 살릴 수 있는 비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내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걱정하는 마음까지 다 드릴 테니 나의 마음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길, 통독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정말 이 시간 우리는 영적 기근에 빠져있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 방울의 물도 우리 스스로 생산해낼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우리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리시는 주의 영 앞에 우리가 다시 엎드리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걱정과 염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더 말씀과 약속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 내림을 경험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